인류를 위협하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 21세기 인류 최대의 질병으로 우울증을 꼽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의대도 똑같은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3대 요인 중에 하나로 역시 우울증을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15% 정도가 일생 중에서 한 번 이상 우울증을 경험한다. 이렇게 자료가 나올 정도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많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데서 모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요,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진행 현황. 이 자료에 보니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수가 무려 265만 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서는 그냥 감기에 걸리고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병원 찾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만, 마음을 다칠 때 병원 잘 찾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잘 찾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쳐서 병원을 찾는 사람이 265만 명에 이른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울증이 극성을 부리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합니다.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 구조로 인해서 유발되는 스트레스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생활이 그만큼 무겁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석이 사실인 게요, 이 우울증을 지역별로 분류를 해보니까 주요 수도권 지역에서의 환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우울증 환자는 63만 5,549명. 이 숫자는요, 우리나라 전체 환자의 무려 26.4%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 2위가 경기도예요. 이 경기도 역시도 49만 8,221명으로 20.7%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 경기도 지역에 사는 사람이 우울증 걸리는 그 숫자는 우리나라 전체 그 우울증의 거의 50%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울증 많이 걸리는 도시가 어디냐 하니까 역시나 우리나라 2대 도시라고 하는 부산. 부산이 우울증이 많은데 7.3%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우울증이 많은 데가 우리나라 3대 도시라고 하는 대구입니다. 5.2%입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을 연령대로 분류해 보니까 저는 참 의외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연령대가 우울증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50대가 1위예요. 50대가 46만 3,645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울증이 많은 연령대가 40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연령대가 60대예요. 저는 지금까지 자살하고 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층들이 주로 젊은 쪽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10대, 20대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많이 어려움을 겪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아이들은 사회 경험도 없고 마음이 여리고 그러니까 그거에 좀 더 심하게 반응을 한다 뿐이에요. 우리 40대, 50대, 60대 어른들은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그것을 참아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중장년 이상 어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 말해주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그 경험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로 대처할 수 있는 내성도 생기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 내성이 생기는 게 한 2배, 3배 되면은 세상이 우리를 짓누르는 그 스트레스는 10배, 20배로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들을 이렇게 보는데 찬송가 543장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 50대가 우울증이 가장 많고 그 다음 40대고 그 다음 60대라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찬양의 후렴이 떠오르는 거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왜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님 더 의지하게 됩니까? 왜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님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를 누르는 이 세상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전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나오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Let the Spirit renew. 다시 말해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생각과 태도를 새롭게 하시도록 내버려두라, 혹은 내어 맡겨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치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경험으로 깨달아 알게 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일하시도록 그분에게 내맡겨두는 상태, 이게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세계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5장 18절 말씀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나이가 들수록 이 상징적으로 술을 의미하는 상징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세상의 그 무엇, 하나님 말고 맡기고 싶은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탈피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이 인생의 무게로부터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선언했던 18절 바로 그 다음 나오는 19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거를 읽으니까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니까 딱 떠오른 이미지가 밝음, 기쁨, 우울한 마음하고는 반대되는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우울함을 극복하는 비결, 이렇게 제가 잡아봤는데요, 사실은 이게 완성된 제목이 아닙니다. 원래는 제가 쓰고 싶었던 제목은 이랬습니다. 우울함을 극복하는 비결, 그리고 이퀄 표시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함, 이렇게 제목을 달고 싶었는데 주보에 칸이 모자라요. 이걸 다 쓰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우울함을 극복하는 비결, 이렇게만 썼지만 그 비결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다. 이게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사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좀 추상적이에요. 막연해요. 당신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충만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러면 보여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3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일어나는 3가지 결과 중에 첫째, 찬양의 회복입니다. 찬양의 회복.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고신대 길성남 교수에 의하면은 이 시라고 번역한 단어가 원어로 보면 프살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우리나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초기 교회 공동체가 예배 중에 인용한 구약의 시편을 가리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찬송이라는 단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노래하는 유월절 참여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이라는 것은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너무나 애굽의 앞쪽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그들을 해방시켜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나오는 노래, 이게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노래라고 번역한 오대라는 단어도요, 이 단어는 승리를 거두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를 가리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와 찬송과 노래라는 것은 각각 다른 종류의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주신 은혜에 대하여 드려지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찬양은 현실의 우울을 이겨내는 능력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즐겨 부르시던 그 찬송가 중에서 이 찬송 아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크신 주의 은혜라. 이 웬만하면 제가 안 부르고 그냥 가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억제할 수 없는 내 안에 이 밝음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밝을 때 여러분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 그냥 가사만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이 어른들이 힘드실 때 말이에요. 어른들이 쌀독에 쌀이 떨어질 때 말이에요. 어른들이 애들이 등록금을 줘야 되는데 줄줄이 울고 있는데 돈이 없을 때 말이에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이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노래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노래해 드리면은 그것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어른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에게 전수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참 의미 있는 에피소드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지금 이 사울은 마음이 병든 상태입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린 이후에 악한 영이 그를 번민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혼란과 혼돈과 번뇌로 굉장히 지금 괴로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신하들이 뭘 권하는가 하니까 좋은 음악을 들으라는 거예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요즘으로 치면 이제 그 음악 치료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다윗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번뇌와 괴로움으로, 요즘으로 치면 그 극심한 우울증으로 혹은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는 사울 왕을 위해서 다윗이 이제 가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찬양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능력에 주께 찬송하세. 능력에 주께 찬송하세. 찬양의 능력이에요. 마음이 우울할 때, 마음이 힘들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거기에 우리 어두운 마음을 물리치게 만드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때 그 율동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했던 게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대목만 율동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그 생각이 아무리 떠올려도 그 앞에 율동은 생각이 안 나요.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것만 제가 생각이 났는가 하니까요. 꼭 이게 내 안에 있는 우울하고 울적하고 답답한 마음을 몰아내는 신용 같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꺼져버려. 찬송을 부르세요. 나가버려.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데요. 같이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은데 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점잖은 체면에 저야 뭐 여러분 분위기를 위해서 망가지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런데 해보실래요? 이 생각보다 하시면 참 재밌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그 놀라운 일이 뭘까요? 그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우울하고 답답한 어두운 마음을 몰아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현실적으로 찬송 부른다고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길래 그가 찬양할 때 그 사울을 괴롭히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 내면이 치유가 되겠냐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14절 바로 앞에 1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찬양했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 성령의 감동이 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찬양을 하게 될 때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찬양을 하게 될 때 거기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분당에 있는 국군 수도 통합병원 훈련 받다가 크고 작은 그런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병사들을 우리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초코파이도 사주고 간식도 들고 가고 그렇게 해주는데, 초코파이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들이 찬양을 부를 때 우울한 우리 병사들의 마음이 치유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도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소년은 그 어린 10대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소년에 가 있는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애인들을 섬기기를 원하고요, 노인복지관을 섬기기를 원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이런저런 복지사역으로 이곳저곳으로 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사모합니다. 모든 그런 주의 말씀으로 찾아가서 힘든 분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분들에게 성령의 강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울하고 어두운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니까 감사의 회복입니다. 20절을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감사하되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초월하는 감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나오는 조건이 뭐예요? 항상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번역이 약간 아쉽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판토테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이 단어는 항상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혹은 주기적으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니까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요, 그냥 맹목적으로 무대뽀로 감사해라, 쥐어 짜듯 감사해라,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항상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주님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그래야만 된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7절과 같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7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렇게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후불로 하는 감사,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래서 하는 감사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선행하는 감사, 상황은 어려운데 일은 아직도 여전히 오리무중인데 내가 선행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리하면 그 감사가 능력이 되어서 혼란하고 복잡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열흘 전에 저는 치과를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때문에 항상 고통을 당하는 사람인데요. 또 이제 지난 한 2달, 3달 몸 전체적으로 피곤하고 컨디션이 나빴는데 그게 이제 또 당장에 그 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이가 아프고 또 잇몸이 붓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치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이 송곳니 그 옆에 어떤 이가 금이 간 것 같대요. 그리고는 그 틈으로 이 세균의 고속도로가 뚫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세균들이 그 틈을 타고는 이 잇몸 뿌리 깊숙한 데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뼈를 다 갉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뼈 이식 수술을 해야 돼. 인공뼈 이식 수술을 해야 된대. 그 인공뼈를 심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열흘 전에 가서 이제 수술하려고 갔는데 그 치과 가면 얼마나 무섭잖아요, 우선. 그래서 저는 치과에서 제일 그 고통스러운 게 아프지 말라고 주는 마취 주사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마취 주사를 또 막 엄청 놓더라고요. 이쪽 탁 놓고는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그 공포스럽습니까? 그래서 막 그냥 오금이 저린데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이렇게 이게 심각한 수술인데 마취약을 안 만들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마취약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막 그분이 진짜 고마운 거예요. 이 마취 주사를 안 놓고 그냥 수술하면 이건 뭐 상상을 못하는 일일 텐데 마취약을 누가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아프지 않고 수술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열심히 수술하는 이 치과 의사가 또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실 모든 뭐 의사분들이 다 수고하지만 치과 의사분들은요 보니까 이건 중노동이에요. 그냥 갉아내고 그냥 힘을 쓰고 그러시는데 막 용 쓰시는데 너무 고마워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간호사도 고마워지더라고요. 막 침이 고여있는 걸 어떻게 알고 기계를 쏙 가지고 이렇게 침을 쏙 빨아내주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약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또 그게 고맙더라고요. 이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그냥 이빨을 다 헤집어 놔가지고 그 항생제랑 이게 없었으면은 골마가지고 고름이 나오고 이게 얼마나 이게 덧날 위험이 있는데 고맙게도 누군가가 그 약을 만들어줘가지고 약을 먹으니까 그냥 전혀 곪지도 않게 만들어주니까 약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또 약 파는 사람이 또 고마운, 약 파는 사람이. 거기다가 약국을 마련해줘가지고 그렇게 약을 또 판매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누워가지고, 치과에 누워가지고 있는데요. 1시간 수술을 했답니다. 그런데요, 한 5분, 10분 지났을까요? 수술 끝났다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1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많은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누워가지고 고통하는 그 이빨 가는 소리에만 집중했으면요. 시간이 1시간이 10시간처럼 길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는요. 그 불평, 불만도 전염성이 강하지만 감사란 건 확장성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마취약 만든 분에게 감사하고 약 만든 분에게 감사하고 치과 치료하는 분, 간호사에게, 의사에게 감사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이 치료하는데 아무 도움 준 것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 여자가 참 고마운 여자구나. 너무 감사가 나오고 좀 있으니까 우리 집에 또 새아이가 막 감사한 거예요. 저렇게 이것들이 집요하게 나를 괴롭혀줌으로 깨어 기도하게 만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날 제가 치과에서 불현듯 그냥 다 끝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약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1층에 딱 갔더니 세상에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를 해가지고 그날 약을 공짜로 받아가, 공짜로. 감사하니까 이거 적용이 좀 그렇습니다. 이건 없던 걸로 하고 하여튼 너무 기쁜 하루였어요. 그러고는 열흘 동안에 지금까지도요, 이게 지금 아직도 아파요. 그러나 이게 감사의 흔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예요?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건 내가 감사하면은 그 감사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므로 수술 1시간을 10분 만에 끝나는 것처럼 그것을 단축시켜주는 것 같은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 지난주에도 우리 불렀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그 앞건 아닙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여러분, 편한 길 걷고 넓은 길 걸을 때 밤낮 기뻐하는 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도, 수술하는 자리에 들어가도, 억울한 누명을 쓰는 자리에 가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이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그 밑에 가사를 보세요. 주의 성령이 함께할 때, 주의 영이 함께할 때 선행하는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일본의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회장님이 계세요.
이분은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까지 불리운다고 합니다. 이분이 1918년도에 마쓰시다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가 나중에 파나소닉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회사를 잘 경영했는지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인재들이 이 회사에 이제 지원을 하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요. 서류 전형 뭐 이런 걸 다 거치고 맨 마지막에 인터뷰할 때는 이 회장님이 직접 인터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 질문을 그냥 던지는데 그 중에 당락을 결정하는 질문이 딱 하나 있었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니까 이 질문이에요. 당신이 이 회사에 올 정도로 탁월하게 준비된 것이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가? 상식적으로 말하면은요, 내가 이 회사를 목표로 해가지고 얼마나 머리를 그냥 동여매고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그래야 그 높은 점수 받을 거 아닙니까? 뭐 운이죠, 뭐. 그러면 그 감점될 것 같은데, 이 회장님은 기준이 반대였대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탈락. 운이 좋아서 합격.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나고 기자들이 그걸 눈치를 채고는 그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간단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운이 좋았다고 말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성공한 것이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 덕분이라는 생각, 즉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긍정적인 자세로 문제를 극복해 나가곤 합니다. 반대로 자기 노력으로 되었다는 사람은 항상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일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참 놀라운 발상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 회장님의 생각이 옳아요. 저도 우리 교역자들을 제가 섬겨보니까요, 우리 순장님들을 제가 섬겨보니까요, 내가 얼마나 탁월한 실력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교역자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나오는 것은 불평밖에 없습니다. 날 왜 이렇게 대우해 주세요? 왜 날 이것밖에 대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운이라는 걸 우리 그 신앙용어로 말하면 그거 은혜 아닙니까? 이건 은혜야. 난 자격이 없는데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제가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사랑의 원서를 낼 때 저는 정말 이분 표현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신학대학원 1학년생 중에서 뽑는다는데 저는 3학년 졸업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분 표현으로 운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그 하나님 은혜, 그 심사위원들 눈을 가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서류 보고 왜 3학년이네? 서류 좀 집어넣어버렸으면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제가 사랑의 교회 섬길 때는 감사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일어나는 세 번째 결과,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어떻게 해요? 서로 화답하며.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해요? 피차 복종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 그것을 옆에서 화답해주고 그걸 기뻐해주고 그것이 확산이 되고, 저는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는 듣는 이로 하여금 서로 화답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락방이 그런 다락방 되기 바랍니다. 술 한 방울 안 마셔도 남자들이 세상에 뭐 화투, 고스톱 이런 거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 기뻐할 수 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할 수 있다. 우리는 너무 찬양할 수 있다. 이걸 다락방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흘러 넘쳐가지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미셔널 처치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십니까? 세상에 남편이 5명. 지금 동거하는 이 남자도 정시 남편이 아니래.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보니까 대인기피증이 오고 마음은 병들어가지고 우울증이 깊은 여자 아닙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가지고 우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낮 땡볕 때 사람 안 온 데 가서 살짝 물 길르던 여자예요.
이런 여인을 주님이 만나서 내면을 치유해 주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그렇게 기피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는 미션을 처치를 구현하기 전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내면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이 치유가 되고 어둠이 물러가고 우울한 마음이 치유가 되고 밝음으로 바뀌어지면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가능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증명해 드릴까요? 그것을 증명하는 편지 하나, 최근에 제가 받았던 편지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약간 긴 듯 하지만 여러분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가족 3주차 강의를 듣고 있는 신입 교인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적한 시골에서 별 탈 없이 단란한 가정을 꾸리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지적이며 성실하기까지 한 남편과 귀엽고 건강한 세 딸들, 열심히 노력한 끝에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11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유명한 아파트까지 당첨되는 행운아였지요. 그런데 지난해 8월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남편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핸드폰, 신분증, 돈과 카드, 지갑, 심지어는 자동차까지는 물론이고 사업장도 그대로 두고요. 모든 게 다 그대로 있는데 못만 남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편에 대한 아무런 힌트가 없습니다. 다만 2장의 편지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사실인즉 이렇습니다. 떠나기 3개월 전부터 남편은 체한 것 같다며 음식을 거부하더니 한 달 내내 거식 증세를 보이며 눈에 띄게 말라갔습니다.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지고 불면증까지 찾아왔지요. 건강검진은 정상이었으나 원인은 알 수 없는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삼복더위에 춥다며 내복과 소미불을 덮고 식은땀을 흘리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 갔습니다. 뒤늦게 극심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했으나 별 효력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기억력, 판단력, 시력까지 흐릿해지며 괴로워했습니다. 너무 늦었던 거예요. 이게 웬 날벼락일까요? 술, 담배도 안 하고 퇴근 후엔 아이들 간식도 매일 만들어주던 자상한 남편이 그가 가진 두려움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소중한 가족을 버리는 용기를 감행했을까요? 시간이 갈수록 생사는 더욱 불분명해지고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본인이 없다며 해약도 대출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업장도 본인이 없다며 폐업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설상가상 집주인까지 전셋집을 빨리 비워달라고 아우성이더군요. 세상은 더 이상 어제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부인하고 싶은 현실은 너무나 또렷한데 급제동 걸린 내 앞날은 궤도를 잃어버리고 뿌연 흙먼지 속에서 전진도 후진도 못한 채 앞에 던져진 물음표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집은 산 송장이 돼버린 나를 가둔 감옥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겐 죄의식이요, 부모님에겐 불효요, 자식 앞엔 난감하고 세상 앞엔 비참하여 아침이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라며 불면하던 오랜 밤들이 있었습니다. 행여 아이들에게 들킬까봐 하루에도 2-3번 인적 없는 거친 벌판을 미친 듯이 달려나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지요. 안식할 곳이 없었습니다. 버림받은 내 영혼. 그러다 낯선 어른 한 분은 알게 되었는데 제 앞에 말씀을 들어보라며 테이프를 틀어놓고 나가셨어요. 이찬수 목사님 음성을 그때 처음 들었는데요. 이지선 자매님 사연과 함께 원치 않는 화를 당할 때 그것은 변장된 축복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때 휴대폰 문자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20년 전 교회 다닐 때 친구가 제 처지를 듣고 보낸 문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원치 않는 화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변장된 축복일 수 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릴 때 교회를 다니던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테이프 틀어줘가지고 그걸 듣고 있는데 바로 테이프에서 들려지는 말이 원치 않는 화를 당할 때 그것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 소리가 테이프에서 들려지는데 문자가 온 거 아닙니까? 문자를 열어보니까 20년 전에 같은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문자를 보내줬는데 쇼하는 것처럼 방금 테이프에서 들려준 그것이 문자에 찍혀있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화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변장된 축복일 수 있다.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순간 진통제를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절묘한 타이밍이 아니었다면 역설적인 그 진리가 내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겠지만 그 말은 진실로 이르노니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이별 때문이었을까요? 다시 이성이 되돌아오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렇게 말려들다간 관계 망상증에 걸려들 수 있어, 더 이상 다치기 싫어, 다시 구제불능 저 자신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러다 정들겠어. 이 세상에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 나를 아프게 했던 건 악인이 아니라 양심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었던 걸 기억해. 절대 설득당하지 않아. 목회자 같아요, 느낌이.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받는 상처가 이렇게 치명적이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중간에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 데 없는 고아 같은 내 처지에 웬 오만인가요? 떠돌다 우연히 마련된 이곳으로 이사는 왔건만 아무 연고도 없는 낯설고 단절된 이곳에서 저는 또 완전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누가 내 친구가 되어줄까요? 그러다 이 감옥은 밖에서는 죽어도 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지막 히든 카드, 하나님을 내 발로 직접 찾아가자. 어차피 상처는 받을 대로 다 받았는데 여기에 상처 하나 더 얻는다고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어디로 가지? 일단 이찬수 목사님이야 하고 찾아간 첫 예배, 이유 모를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집에 돌아온 저는 작은 빛 하나가 가슴 속에 싹 트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등록한 후 곧바로 개인적으로 21일 새벽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새벽기도 내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15일째부터 고난주간 특세기도회에 참석했고요. 기도회 첫날부터 새벽 1시 30분이면 잠이 깨어 과연 12년이나 된 이 지긋지긋한 고질병이 5일 만에 완전히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두근거리며 새벽 3시 반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곤 했습니다. 40분간 운전하면서 가는 차 안에서는 내내 오늘도 어제처럼 나를 기억해 주시려나 의심이 아닌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5일간 하나님은 제 머리는 비우시고 가슴을 채우시는 일부터 하셨습니다. 고통이 아니고선 달리던 제 인생의 마차는 사망을 향하고 있었기에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하얀 곡선을 타고 낮아지게 하신 주님은 그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날개를 가지고요. 드디어 5일째 되던 날 목사님의 마지막 멘트가 이것이었습니다. 고통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이것은 생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역사하셨어요. 이 편지의 주인공, 절망의 상태로 나락에 떨어지는 이 우울한 자매를 건져주신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도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예배 마치면 되겠습니까? 남 은혜 받은 이야기 듣고 부러워하며 예배 마쳐서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이 만날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면 좋겠는데요. 요즘에 제 마음 안에서 계속 격동하고 움직이는 찬양이 이거예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사모하시면서 부르십시오.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우울한 내면이 치유되게 하여 주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사를 생각하면 찬양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이를 하소서.
중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라. 구름 날개 사이에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바람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자 여러분 아까 1부 때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능력이에요. 그냥 마음이 울적할 때 유행가 흥얼거리며 사라지는 그런 싸구려 감정이 아니에요. 찬양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기 전에 여러분 내면에서 물려쳐야 될 우울함은 어떤 거예요? 지피지기 아닙니까? 정확하게 분류하세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침체됩니까? 자녀 교육입니까? 부부관계입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입니까? 최근에 발견한 건강의 연약함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울해졌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기인해서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는 틈타는 것으로 인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약 먹고도 우울증이 치료가 되지만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부르는 찬양도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체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오늘 한번 여러분 기왕 여기 왔는데 이 우중에 비를 뚫고 여기 왔는데 여러분 안에 내면이 치유되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편지 속에 자매를 만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오늘도 그분 일하십니다. 우리 찬양을 부를 때 집중하여 전심을 다하여 한번 주님을 찬양할 때 그것과 싸워 이기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18절에 나오는 대전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큰 선포가 있은 다음에 그 말씀의 물꼬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니까 19절로 연결이 되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또 이것이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이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물꼬가 오늘 읽었던 22절서부터 나오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대인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부관계와 또 부모와 자녀관계와 또 직장에서의 상하관계로 이 성령으로 충만한 물꼬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어떤 뭐 방언은 안 되든지 어떤 신령한 은사를 경험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로도 나타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성령 충만함이 증명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이 말씀의 흐름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는 인간관계 없이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을 때 그렇게 지원받았습니다. 뭘 보면 아는가 하면은 창세기 2장 18절의 그 창조 기사를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가 배경이 어딥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아담이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게 관계 속에서 만족되어지는 영역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인데 불행하게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소중한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불행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의 타락 직후에 가장 먼저 깨진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아내를 향해서 바쳤던 게 그게 그 남편 아담이었는데
변질되고 가장 먼저 나온 게 뭡니까? 타락 직후에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나를 망친 여자가 바로 당신이 보내준 저 여자 아닙니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이렇게 타락하자마자 깨진 것이 부부간의 관계고, 그것이 사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형제 관계 간에 깨진 것이 나타나가지고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가장 가까운 형제 간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타락은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파괴되어 버리고 왜곡되어 버린 인간관계를 복구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5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있는 저급한 육체의 욕심이 있는데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19절서부터 구체적으로 육체의 욕심이 무언지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쭉 열거되는 이 인간의 저급한 육체의 욕심을 들여다보니까 대부분의 것들이 뭔가 보니까 이게 다 인간관계랑 연관 짓는 거예요.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분열, 이 전부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여기에 반해서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을 보니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이 성령 충만의 열매를 보니까 이것들 역시 전부 다 그 관계적인 측면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됨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가 치유되는 데 사용하는 열매들이 이게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된 육체의 욕심이 하나같이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이간질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뒤에서 비방하는 이런 성질의 것이라면, 여기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해서 무너진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막 새벽기도 나오고 철학기도 나와서 막 성령 충만하고 입만 열면은 방언이 술술술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은 전화로 막 누구 비방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막 이러는데 익숙한 분 계시면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 보세요. 그게 성령 충만인지 어떤 주술적인 행위인지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지면 방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성령 충만하다면은 깨어진 관계를 복구시키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간질시켜가지고 나와 너 사이가 건너간 것들이 치유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도덕성이나 영적 경험이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행동하는가로 측정할 수 있다. 성령 충만은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방언이 얼마나 원활하냐, 어떤 신령한 은사를 경험했느냐, 이걸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동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됨을 추구하는가, 이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오래 원수로 지내던 형제관계 아닙니까? 야곱과 에서가 극적인 화해를 하는 참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바로 직전인 32장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니까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지금 형 에서를 만나 놀라운 그런 극적인 화해를 이루기 바로 직전에 야곱은 우리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강력한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33장에서 형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33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예전에는 형을 인격적인 관계로 상대하지 않고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형 가지고 있는 손에 들려진 그 물질적인 그 무엇을 빼앗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 취하고, 그러면서 이 야곱의 가치관은 뭐예요? 이까지 인간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서 사람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짓을 저질렀던 게 야곱이에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야곱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사업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고 관계 깨트리는 건 하나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뭐 관계가 뭐가 중요해?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고 함께 하시면 이것이 잘못된 가치관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런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모습을 청산하고 오랜만에 만난 형을 향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형을 하나님 만난 것처럼 기뻐하며 그를 우대하니까 형 에서의 마음이 다 녹아내려서 그래서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날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 이 위대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매주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예배 인도하는 제 마음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왜 교회 안에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홈페이지에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 같아요. 저에게 그 이찬수 목사에게라는 데다가 글을 남겼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은요, 교회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청년부 임원도 하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심지어는 이제 내가 신학교 가야 되겠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던 형제예요.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지금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지가 오래되었다고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술과 담배를 즐기며 세상의 길로 빠져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왜 그렇게 되었나? 아니,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 잘 믿고 신학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신실했던 형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달려갔나? 이유를 딱 한 줄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이 형제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교회는 안 나가지만 이제 제 설교를 계속 듣고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글을 남기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이제 오늘 드디어 분당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이제 그 친구도 예수 안 믿는 여자친구인 것 같아요.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내가 담배를 끊을 테니 분당 우리 교회에 예배 한번 드리러 가자.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아내고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형제를 위해서라도, 오늘 그 예수 안 믿는 따라온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도 오늘 종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져서 오늘 그 오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갔던 그 형제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막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그 형제 덕인 줄 아세요. 그래서 고마워하세요. 누군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 형제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는 제가 이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이 형제가 경험한 것 같은 슬픈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이 교회 안에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내 마무리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이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왜 그 마무리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그런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시면 다친다고. 목사 가까이 가가지고 유익한 거는 별로 없고 상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인간들한테 내버려 놓으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인격과 저의 내면 세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야지 이런 상처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숙하게 짝이 없는 죄성을 가진 남자하고 미숙하게 짝이 없는 죄성을 가진 여자가, 그것도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되고 세상 경험도 없는 기껏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결혼해가지고 상처를 안 받겠다는 것은, 그건 불구덩이로 들어가서 화상 안 입겠다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차피 가정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너무나 미숙한 남녀가 그냥 눈만 뜨면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상처를 안 받고 사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가정 안에 전입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5장 18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이 물꼬가 가장 먼저 어디로 흐르는가 하니까 부부관계, 가정으로 이 물꼬가 흐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22절을 한번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그리고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사실 이건 어폐가 있는 명령이에요. 이건 명령할 걸 명령해야지 저기 가서 이것 좀 가져와라라든지 좀 사다 달라, 이거는 말이 되는 거지만, 사랑하라는 건 이건 감정 아닙니까? 감정이라는 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러운 거예요. 결혼했더니 너무나 좋은 남편이라 가지고 나한테 그냥 간 썰게 다 내줄 것처럼 잘해주면은 저절로 사랑이 흘러넘쳐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신혼여행 가서부터 그냥 알고 봤더니 이거 완전 속은 거예요. 이런 게 다 있나 싶고, 지금까지 이게 원수인지 뭔지 모르겠다. 성경 말씀은 진리다. 내 원수는 내 집안 식구리나 그러더니 진짜 이거 그대로다 그러면서 사는데 어떻게 사랑이 나오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진리가 뭐냐 하면은, 자 한번 보세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런데 물 보고 너 아래에서 위로 흘러라 그러면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을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만드는 비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모타 돌리면 돼요. 모타를 돌리면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흘러요. 제가 깨달은 진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실 때는 네 의지, 네 능력으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라는 게 성령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다 영적으로 모타 하나씩 다 선물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꾸벅 졸다가 또 뭘 받아가라 그러지? 그러지 마세요. 물을 아래에서 위로 흐를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물을 아래로 흐르게 만들 수 있듯이, 정말로 내게는 너무나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가정은 명령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은 그 아내가 어떠하든 것 같이 무조건 사랑해라.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내가 깨달은 게 뭐냐? 가정이란 것은요, 첫 출발부터 잘못돼가지고 이혼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결혼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가정은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남의 인생을 끌어들이는 게 가정이 아니에요. 모든 가정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누가 더 잘생겼나? 누가 더 돈 많이 버나? 누가 더 성격이 좋나? 밤낮 이것만 뒤지고 있는 그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가정은 내 행복을 위하여 남의 인생을 동원시키는 게 아니고, 가정이라는 것은 연습하는 곳이에요. 이를 악물고 복종할 수 없는 그런 유치한 수준 낮은 사람에게 복종하기를 연습하는 곳, 끊임없이 사랑이 나오지 않는 대상을 향하여 물 위에서 그냥 펌프질을 해가지고라도 물을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듯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그게 가정이에요. 이 출발,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된 데서부터 가정에 위기가 있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이것을 교정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정이 연습 장소라면은 무엇을 연습해야 되느냐? 두 가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복종 연습이에요. 복종 연습.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수많은 남자들이 너무나 왜곡돼서 사용한 구절이 이거예요. 내가 오늘 쓱 보니까 남자 성도가 훨씬 많아졌어요, 지금. 이거 대박 터지는 날 아닙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듣고 힘을 얻어서 집에 가가지고 봐라 에베소서 5장 22절 찾아봐라.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랬지, 남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지, 말이 많냐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성경을 너무나 잘못 알고 계세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는 이 복종의 개념보다 상위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그 앞에 나오는 21절 말씀이에요. 2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떤 복종? 피차 복종하라. 이 피차 복종은 원어로 보면은 자발적으로 낮아져서 행하는 복종이에요. 이 21절의 피차 복종의 정신이 그것이 큰 전제가 돼서 그 전제 아래에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또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아내 사랑이라는 것은요, 22절에 나오는 복종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역할이 사실은 교회 그 가정에서 더 단순하고 더 작은 거예요.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만 하면 되지만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수학으로 말하면은 이거를 부분집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종의 개념이 안에 들어있는 작은 원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남편의 아들 사랑의 개념은 이 복종을 포함한 더 큰 테두리로 원을 만드는 일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제가 이제 그 담임 목사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보다는 나이가 더 많다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게 참 복종을 잘합니다. 내가 뭘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거절하는 걸 내가 거의 못 봤습니다. 뭘 이렇게 좀 미안한 부탁을 하면은, 아이, 뭐, 목사님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나보고 그런 거 시켜요? 이러는 사람은 내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 명 있어서 내보냈습니다. 이 농담인가 아시죠? 단 한 명도 그런 일이 없어요. 왜? 내가 나이가 더 많고 또 담임 목사로서 당연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그 복종해야 된다는 그 개념이 머릿속에 있었어 그래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도 제게 복종을 잘하고 순종을 잘하지만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그분들에게 하는 순종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찾아와가지고 뭘 부탁하고 또 저에게 뭐 요구하고 그럴 때 제가 거의 안 들은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또 막 또 뛰어오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설교 끝나고 그 찬양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찬양을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뛰어와요. 그러면 대부분 내가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자고. 그렇게 수용을 해요. 한 번도 내가 이렇게 반응한 적 없어요. 이 사람이 어디 버릇없이, 그럼 네가 설교해라고 왜 이런 쓸데없는 소리 안 하냐고. 이 진짜 이게 버릇없네. 너 어디 교회 알아본 데 있나? 왜 이러냐? 나가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찬양곡 바뀌고 하는 거는 다 우리 교역자들이 제게 구원해서 바꾼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의 개념 안에 복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사랑해. 그게 옳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뭐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내가 우리 집사람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애들이 자기 엄마한테 복종하는 것보다는 지 엄마가 애들한테 복종하는 게 훨씬 많아요. 이건 뭐 입안의 혀예요. 뭐 엄마 3시에 어디 좀 데려다 주세요. 뭐 그러면 알았어요. 데려다 주고 9시에 어디로 데리러 오세요. 네, 알았어요. 데리러 가고. 아이고, 학원 갔다 와가지고 배가 출출한데 짜파게티 끓여주세요. 네, 알았어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 자리. 간혹 내가 뭐 라면 그러면 당신이 끓여 드시지. 내게 순종하는 것보다 내 아이들에게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커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윗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사랑의 개념 안에 복종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안에는 남편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왜 복종 안 해? 그러고 또 아내는 또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남편을 향하여 반항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피차 복종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을 또 신뢰하고 사랑해서 복종하는 이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학교에 입학한다. 그 학교의 이름은 순종이다. 하나님은 순종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순종을 연습하는 곳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피차 간에 이런 순종 훈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정에서 뭘 또 연습을 해야 되느냐? 에로스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나오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기 나오는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요. 28절에 나오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 나오는 사랑도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주례를 하면서 거의 빠뜨리지 않고 하는 권면이 뭐냐면은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이제 웨딩 마치를 통하여 이 자리로 걸어 나올 때는 에로스 사랑으로 덧입혔다면 이 예식이 마치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그 에로스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 바꾸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에로스 사랑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합니다. 에로스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연애는 에로스 사랑이에요. 더 이쁜 여자가 없나? 더 멋진 남자가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다가 마음에 들면은 연애를 시작하는 게 그게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은 에로스 사랑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가정은 아가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뭐냐? 에로스 사랑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라면 아가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에요. 이 남자가 내 남편이 되었고 내가 이 남자만을, 이 여자만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남자는 내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행해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본이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자격을 상실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소유라, 너는 존귀한 자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맨날 욕 얻어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신 그 가치를 거두어 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세상에서 욕 얻어먹고 이 찬수 목사가 참 목사 같지도 않은 짓을 하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찢어진 가슴을 가지고 새벽에 눈물로 나아가면은 항상 들려주시는 말씀은 여전히 너는 내게 소중해.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으로 출발하는 것이 가정인 것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가정의 출발 자체가 아가페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가정의 출발 자체가 상대방의 결핍된 그 무엇을 위하여 채워주려고 시작한 게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열매는요, 가정에서 아담 노릇하겠다는 두 사람이 날마다 왜 나 안 섬기느냐고 싸움질하는 그 가정 안에 성령이 개입하시면 둘 다 하와하겠다고, 둘 다 돕는 배필하겠다고 참 사랑의 배려를 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가페 사랑을 살펴보니까 본문에 그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첫째로 뭐냐? 희생입니다. 희생. 2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굵은 글씨를 한번 보세요. 아가페 사랑의 그 과정을 보세요.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위하여 그 다음에 주신 같이.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하시고 위하여 주신 같이. 이 법칙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똑같은 법칙이에요.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이어령 씨의 그 따님 아닙니까?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이민아 변호사 그 간증을 제가 보니까요, 그 참 가슴이 뜨거워요. 이혼하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 사랑을 못 받은 상처가 많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마 그 제자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쓴 책에 보니까요, 어느 날 제자반에서 자기 마음이 녹아진 말씀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똑같은 법칙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세 번째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분이 미국에서 사는 분이다 보니까 이걸 영어 NIV 성경으로 본 것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다시 말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가진 소유 일부를 내게 주신 게 아니라 자기 전부를 십자가에 녹여서 그것을 나에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이 그날 이 자매 속에 넘치게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에 녹아졌어요. 여러분, 이 신비를 아십니까? 주님이 당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녹여서 그것을 나에게 내어주신 그것을 경험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경험해본 사람만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민아 변호사가 그 부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한 후에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변호사로서 그 자기랑 상관없는 LA의 수많은 그 비행 청소년들을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돌보고 섬겨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 안의 회복은 이 부어지는 사랑을 경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녹여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위하여 그 다음에 내어주시는 희생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가 연습해야 될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단계까지 가는 것, 이게 아가페 사랑의 연습이에요. 제가 2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님을 봐도 신부님을 봐도 그 육체의 본능인 그 성적인 욕망을 이겨내고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가고 저렇게 성직을 수행하는데 우리는 그냥 목사들은 다 시집장가 다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등감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살짝 뒤집으면은요, 아니에요. 성직자일수록 장가 가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왜? 내 행복을 위하여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차원에서의 가정 말고 내어주는 것을 실습하는 장소, 사랑을 표현하는 장소, 내 긍휼함을 내 아내에게 전부 다 전해주는 실습 장소로 가정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안에 가정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다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사랑에는 내어주는 수고가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작은 두 번째로 이 아가페 사랑의 능력 중에 두 번째가 뭐냐? 변화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로 씻어야 할 대상이니까 뭘 의미합니까? 현재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로 씻어야 되는 대상이니까 현재는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배우자의 약점을 보면서 당신 왜 이래? 당신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지적만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나쁜 짓이에요. 그 범죄 행위예요. 왜? 그 일을 위하여 일을 그 가정에 보내준 거 아니냐? 지금은 깨끗하지 않아요. 지금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변화되게 하는 아가페 사랑의 능력, 깨끗하게 하사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지만 장차 내 아내가, 장차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사랑은 상대를 변화시키게 하는 능력의 사랑입니다. 저는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그 남편이 여러분 만나고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때문에 거룩을 향하여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아침이에요. 추석날 아침에 저희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말씀을 이제 묵상하자 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세요. 이번 설교 시간에 눈치 보지 말고 성도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주셨는데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뭘 책망하라는가 하니까 너무나 이기적인 가정을 영위하는 남자들, 너무나 이기적인 가정을 영위하는 여자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근데 오늘 결심을 했습니다. 너 진짜 이럴래? 막 이러면서 책망을 이제 청소년 사회 같으면 그랬을 텐데. 근데 제가 다시 묵상을 하다가 깨달은 게요. 그게 책망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교정시켜줄 문제 같아요.
이 가정에 대한 첫 단추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돼가지고 가정은 내 행복을 위하여 누군가를 남의 인생을 끌어들여가지고 묶어두는 것이 가정인 걸로 오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대한 생각이 다 바뀌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가정은 내 행복을 위하여 누구를 끌어들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가정은 내어주는 행위예요.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 전부를 십자가에 녹여서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내어주는 공간이 그게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주님이 제게 위로해 주시래요. 오늘 이 교회 안에 그 부실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해 주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신실하신 게요. 그 말씀이 제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저에게 트위터로 쪽지가 왔어요. 어떤 그 젊은 형제예요. 자기 교회 안에 간사님하고 또 그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천수 목사님의 무슨 설교를 들어보라고 게시판에 올렸다고. 그러면서 이제 보여줘가지고 제가 그 게시판에 들어갔는데요. 거기 가가지고 너무나 그날 내 마음을 녹여버린 시 하나를 발견해. 이 형제가 거기다가 분쟁하는 사람들 앞에 올려준 시인데요. 그 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시 제목이요. 낡은 의자를 위한 저녁기도, 이런 제목이에요. 그 유명한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요.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앉아 있었던 의자들은 모두 나무가 되기를, 더 이상 봄이 오지 않아도 의자마다 싱싱한 뿌리가 돋아 땅속 깊이 실뿌리를 내리기를, 실뿌리에 매달린 눈물들은 모두 작은 미소가 되어 복사꽃처럼 환하게 땅속을 밝히기를, 그동안 내가 살아오는 동안 앉아 있었던 의자들은 모두 플라타너스 잎새처럼 고요히 바람에 흔들리기를, 더 이상 새들이 날아오지 않아도 높게 가지를 뻗어 별들이 쉬어가는 숲이 되기를, 쉬어가는 별마다 새가 되기를. 그 다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왜 당신의 가난한 의자가 되어주지 못하고 당신의 의자에만 앉으려고 허둥지둥 달려왔는지, 나는 왜 당신의 의자 한번 고쳐주지 못하고 부서진 의자를 다시 부수고 말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왜 당신의 가난한 의자가 되어주지 못하고 당신의 의자에만 앉으려고 허둥지둥 달려왔는지, 나는 왜 당신의 의자 한번 고쳐주지 못하고 부서진 의자를 다시 부수고 말았는지. 산다는 것은 결국 낡은 의자 하나 차지하는 일이었을 뿐, 작고 낡은 의자에 한번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었을 뿐. 추석날 아침에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인생이란 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를 누리고 명성을 쌓아도 끝까지 인생이라는 것은 그저 낡은 의자 하나 차지하는 그거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사모가 나왔습니다. 비록 낡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의자 같은 인생이라고 자기를 한탄하는 성도가 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낡은 의자지만 누군가 가난하고 지친 사람에게 기꺼이 의자가 되어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성도가 이 자리에 있다면, 사람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그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비록 보잘것없고 낡은 의자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의자가 되어 기꺼이 네 남편을 위하여, 네 아내를 위하여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줬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가 하면은 가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이 상하고 찢겨지고 다치고 피 흘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그를 싸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잘 안 되니까 연습이에요. 잘 안 되니까 될 때까지 하는 게 연습 아닙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기꺼이 낡은 의자가 되어 가난한 누군가를 향하여 내어주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1차적으로 우리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아가페 사랑을 작은아마 실천하며 살았노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이요, 오랜만에 부르는데요, 오늘 가사가 그대로 다 녹아나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 고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시는 박영돈 교수님이 이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 책에 이 성령의 후폭풍, 이런 그 재밌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성령의 후폭풍이라는 이 표현은 그 저자가 군에서 경험했던 그 대포 종류 같습니다. 106mm 무반동 총이라고 하는 이 총을 떠올리면서 그 생각한 거라고 하는데, 이 106mm 무반동 총이란 것은 이 지프에 싣고 다니는 기다란 이 포와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 그대로 이 포는 발사될 때에 반동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반동이 없는 대신에 포 뒷면으로 이 불을 뿜어가지고 그래서 후폭풍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를 쏘면은 그 뒷면에 있는 그 들판의 꽃이나 풀 이런 것들은 다 후폭풍을 맞아가지고 다 시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분이 거기서 그 힌트를 얻어가지고 성령의 후폭풍이라는 그런 말을 만들었는데, 이 성령의 후폭풍이란 뭐냐 하니까 글자 그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 순 방향으로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서 풍성하신 성령의 다이나믹이 분출이 되지만, 그러나 그 육체의 소욕, 다시 말해서 그 성령을 거슬르고 성령을 반하는 이 육체의 소욕은 시들하게 만드는 성령의 후폭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용한 성경 구절이 이사야 4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 다음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기운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칼빈은 이 주석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육신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을 시들게 하고 쇠퇴하게 한다. 그리고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들게 하는 성령의 사역.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 하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기 이전에 육적으로 쇠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적이라는 것은 부패한 성품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들게 하시는 성령님.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들게 하시는 성령님, 혹은 앞에서 그 책에서 언급했던 성령의 후폭풍으로 비유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좀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목매한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고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런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시들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살펴봐서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만은 바울의 귀한 점이 뭡니까? 바울은 자기가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꾼으로서 교회를 개척한 거 아닙니다. 바울은 그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바울의 더 귀한 점이 뭡니까? 그 성도들을 사랑하되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하는 것으로 그 사랑이 표현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귀한 점이 뭐냐 하니까 바울은 자기 성도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기도하되 시시한 거 구하지 않고 본질을 구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뭘 구합니까?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성령을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핵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본질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 관심을 갖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후폭풍 같이 임하셔서 내 안의 모든 육체적인 욕심과 육체적인 것들은 다 태워주시고 소멸시켜주시고 성령의 민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성령님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식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 계시라는 건 여러분이 다 느끼고 있겠지만, 이 심리하기 어려운 건요, 인간이 인간을 파악할 때도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주는 것까지밖에는 파악을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까지만 볼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까지,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내용, 그 비밀, 이게 계시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알려주시는 그 계시를 우리 편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랩 주석이라고 LAB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합니다. 계시란 뭐냐? 계시란 것은 감추어진 진리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행위, 이것과 관련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이 지혜란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볼 수 있는 분별력, 이걸 지혜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참 일리가 있는 지혜 같습니다. 해석 같습니다. 지혜란 딴 게 아니라 이 지혜란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볼 줄 아는 그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계시와 지혜는 성경에서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쓸 때도 많고요. 또 이 계시와 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을 깨닫고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내게 있을 때 그 계시를 내가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졸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좋은 분은 오늘도 졸고 계시고 오늘 좋은 분은 다음 주에 또 조시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계시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그 계시의 말씀은 내가 그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면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전도가 그냥 열심히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닌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 또 내 인생을 볼 줄 아는 이 분별력, 이것을 지혜라고 설명한 그 LAB 주석을 참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한 인생. 그래서 오늘 주식이 떨어지면 가슴이 찢어지고 내일 수입이 좋아지면 막 좋아 어쩔 줄을 모르고, 오늘 조금 아픔을 겪으면 그건 재수 없는 일이고, 내일 또 조금 뭔가 또 회복이 되면은 어쩔 줄 모르게 좋아하는 것,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후폭풍이 불어옵니다. 그렇게 내가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를 꽃에다 비유해가지고 무슨 또 상당히 후유증이 많더라고요. 여자들이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그 본능까지를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더 아름답고 싶어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으로 쓰고, 그러나 자기를 규정짓기를, 삶의 목적을 나는 꽃이다, 이건 아니라는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인간의 관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알고 해석을 할 줄 알고 내 자녀들의 현실을 볼 줄 알고, 이런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는 화려한 인생을 꿈꾸는데 이 포를 쏘고 나면은 그 뒤에서 그
불이 나와가지고 꽃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때로는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데 내 인생이 황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광야를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몰고 가세요. 나는 이민가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실패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초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꽃이 시드는 것은,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광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화려한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했는데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는 것은 내가 재수가 없고 운이 나빠서가 아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후폭풍을 원하고 계신다. 이런 관점이 생기는 사람이, 이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때때로 삶에 원하지 않는 고통이 찾아올 때 이것이 바로 성령의 후폭풍이라는 이런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줄 아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입니다. 내일 또 정부에서 무슨 발표를 할지, 또 북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 개성공단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인질로 잡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저런 염려가 많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한치 앞을 알지 못할 때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런 역사를 해석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지도자로 나와야 되는데, 오늘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만 이런 통찰력을 잃어버린 게 한국 교회의 너무나 슬픈 현실이에요. 제가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목사랍시고 이 귀한 시간에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쓰는데 날마다 저에게서 부족하고 아쉬운 것은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주석 보고 뺏겨가지고는 설교를 하겠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오늘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영적으로 어떤 지침을 줘야 되는지,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는 제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떤 말로 권면해야 될지, 이런 지도자가 가져야 하는 통찰력이 저에게 부족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탄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숫자가 없어서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초대교회 때 보면은 그 미미한 그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로마를 삼켜버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은 바로 그들에게 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조명할 줄 아는 이 분별력, 이 통찰력.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해석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후폭풍을 만나가지고 꽃이 다 시들어버리고 풀은 다 불에 타버린 같은 초라한 상황이지만 영안을 열고 그것을 보면 이것은 성령의 후폭풍으로서 장차 이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 나라와 민족에게 성령의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전할 줄 아는 것이 이게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구하면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7절부터 18절 초반까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 마음의 눈은 다 떴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두워요. 너무 희미해요. 밝지를 못합니다. 성령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또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가 무슨 이상한 신비로운 은사를 가지고 뭐 이런 걸 발휘해서가 아니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뭐가 가장 소중한 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 매주일마다 저렇게 설교하는데 저게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주중에는 뭐하고 사는지,
저 인간이 말하는 게 이게 얼마가 그게 자기 말이고 얼마가 그 베낀 건지. 여러분, 제가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는 제가 궁금해지듯이요. 하나님이 궁금해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이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이 본문을 원어로 보면 이것이 경험적인 암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알아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 다니냐, 분당 우리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이천수 목사님 알겠네 그럴 때를 나 그 사람 몰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는 것은 너무나 피상적인 거예요. 저를 진짜로 아는 건 우리 집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를 아는 것은 어디서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저와 십수년 동안 살아가는 과정에서 터득하게 된, 그래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알미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시의 말씀을 영안을 열고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교회를 못 떠나시잖아요. 그거면 무슨 부인한테 잡혀서 오시든지 어쨌든 간에 지금 교회를 지금 오늘도 오셨잖아요. 이 비 오는데. 기왕 여러분이 교회를 떠날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을 좀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겠다. 어떻게 합니까? 신앙서적을 구해서 다락방 같은 데 가서 믿음의 우리 많은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걸 통해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새벽 기도나 토요 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내가 체득해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나라에 있는 한국교회의 모든 비극은 여기에서 다 출발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있는 탄식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본문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하면은요, 여기 등장하는 제자들은 지금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입니다. 더군다나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리고 2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이렇게 오래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을 인정했고 또 주님에게서 놀라운 나타날 능력을 기대하고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셨는데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 알지 못했는가를 성경은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 다음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이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모태신앙이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대해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 가정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게 목도하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방 가보면은 그건 다 인정을 해요. 아무리 날라리 같은 이런 험한 말을 아무리 그 유치하게 짝이 없는 신앙인이라도요, 우리 엄마에게 임했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임했던 하나님 한두 마디 다 하세요. 이 엠마오로 향하던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모태신앙으로 오래 교회에서 살아갔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 마음에 극심한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슬퍼요.
이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겪는 아픔, 눈물, 슬픔 이것들 중에 상당수는요 우리의 무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지만 그 괴로움의 상당수는 무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전무후무한 성령의 후폭풍을 위하여, 소멸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지금 뒤에서 그 잔디를 태우고 있는 이런 아픔을 주시고 우리를 동굴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무지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 보고 실패했다, 좌절하고 있는.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니 눈이 떠졌더라.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주체가 제자들, 자기들 스스로가 뭐 애써가지고 눈이 떠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니 수동태라는 겁니다. 우린 지난 금요일 날 그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참 우리에게 혜택을 하루 또 쉬게 해주시는 바람에 내가 너무 부처님께 고맙다 그랬더니 우리 4학년짜리 아들이 아빠 부처님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약간 의심의 눈으로 보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내 입장에서는 사실 안 오셔도 되는 분이지만 그래도 오셔서 하루 쉬게 해주니까 고맙다는 뜻이라고. 우리 애가 제가 요즘 굉장히 믿음이 없는 줄로 압니다.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도, 인간이 애를 써서도 훌륭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스님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 목사님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듯이 스님 중에도 막 그 소림사의 그런 그 땡중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훌륭한 스님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 다 폄하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장가도 안 가고 또 뭐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또 장가는 안 간 대신에 또 유부녀를 건드려가지고 뭐 협박하고 또 그런 일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덕도해가지고도 상당한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무소유, 그 무슨 스님입니까? 성철 스님. 예, 성철 스님 같은 그런 경우는 아닌가? 왜 보셨어요? 법정 스님, 법정 스님. 아니, 뭐, 목사가 뭐, 스님 이름 모르는 거 뭐, 흠이 안 되잖아요. 예. 뭐, 법정 스님.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 남의 종교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 여러분, 자기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흔적을 다 지우기 위해서 이제 책도 다 끊어라, 절판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법정 스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됩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도, 인간의 애씀으로도 저런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불교의 한계는 뭐예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덕도해서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수동태라니까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법정 스님에 비하면 저 같은 사람은 진짜로 뭘 노력했습니까? 제가 할 거 다 하고 장가 다 가고 애 다 낳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내가 머리를 삭발을 합니까? 아무것도 제가 노력하는 게 없어요. 무임승차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근데 제가 믿기는요, 제가 제대로 주님 안에만 거하기만 하면 법정 스님보다도 더 훌륭한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스님이 그렇게 열심히 덕도하려고 자기를 그렇게 수양의 자리로 이끌 때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득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지몽매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로 임하여 주셔서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분당 우리 교회나 오늘 많은 현대 교회가 무기력한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그 책을 인용해 드렸잖아요. 그 고추밥 뽑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책에 보면은 참 그 재밌는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그 그린벨트 지역에 전 교인 다 해가지고 20, 3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젊은 전도사님이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습니까? 그렇게 부임을 해갖고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교회 부임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니까 남전도에 임원이 와가지고 언제 남전도에 원례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이제 그 설교를 또 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총무가 나와가지고 그 남전도에 사업 보고를 하는데 그 너무 웃겨요. 사업 보고가 딱 하나인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사업 보고를 했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이번 임원들은 선출되자마자 큰 꿈을 안고 5,000원씩 회비를 걷어 강아지를 한 마리 샀습니다. 지금 모 집사님 집에서 그 강아지를 몇 개월 동안 키우고 있는데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법 통통하게 살이 쪄서 우리의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다. 총무 보고가 이게 다예요.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남전도의 연간 1년 사업 계획이 딱 하나인데 5,000원씩 회비 걷어가지고 강아지 사가지고 키워가지고 복날에 부부 동반해서 야외에 가서 잡아먹는 게 남전도의 행사 끝 하나의 유일한 사업이래. 그게 목사님 생각에 이거 완전 개판이구만 그런 생각을 했대요.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전도에 원리회라서 가봤더니 거기는 이제 또 조금 더 사업이 좀 화려한데 연초에 이제 김 젓갈을 팔려고 이제 그 회원들에게 팔라고 또 다 이 할당량이 있나 봐요. 이걸 나 팔아오라고 그러고 그걸 이제 원래회 때 걷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얼마 팔았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얼마 팔았습니까? 그러는데 이 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싸우기도 하고요. 응? 안 팔리는 걸 어떡하냐 그러고 아니 어촌 지역에 김 팔아서 누가 사겠냐고 막 따지고 이게 뭐 또 난장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의가 다 끝나고 그 목사님이 여전도에 임원 불러가지고 물었답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장사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이런 것 때문에 그 싸움이 나도록 합니까? 그러니까 그 임원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목사님 사정 모르는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여전도회가 그래도 이렇게 애를 써서 김 팔고 젓갈 팔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기물 뭐 숟가락도 사고 젓가락도 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리고 또 그 전사님 생신 때 끼르 돈으로 우리가 생신상도 차려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이제 진짜 얼마 좀 지나고 나서 그 전사님이 이제 생일이 됐는데 어느 집에 좀 오시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거기에 생일상이 차려져 있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언제 생일상 차려달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거 하려고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회의하다가 싸우고 그러셨냐고. 그러고는 막 밥상을 엎어버려. 이 목사님 좀 과격하게 고추밥도 뽑는데 뭐. 그리고는 그 교회의 개혁이 시작됐는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그 목사님이 꿈을 가지고 부임한 그 교회에서 그 현실을 보고 개탄을 하고요. 한국 교회가 완전히 타락했구나. 한국 교회가 마귀의 깹에 빠져 있구나.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목사님이 귀한 점이에요. 적당히 자기 위해서 상 차려주면 그거 받아 먹고 즐기고 누리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거부한 그게 그 목사님의 훌륭한 점이에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 다시 다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초반부터 이제 교육자 선물 안 받는다고. 결혼식 같은 거 해도 장례식 같은 거 해도 주례비 같은 거 안 받는다고. 이제는 주례비는 이제는 정착이 됐는데 자꾸 선물은 갖다 주세요. 하여튼 어떨 때는 돌려드리기도 해보는데 그것만큼 민망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사랑으로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 선물이 지금 매주일마다 내가 한두 개씩 들고 다닙니다. 주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어떤 분은 그러세요. 스승연 할 때 어떤 부목사님들이 이제 저한테 이런 지침을 받아놓으니까 그게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승연 할 때 조그만한 크지도 않은데 조그만한 선물을 이렇게 드렸더니 너무나 그걸 이렇게 거절해가지고 분위기가 막 어색해지고 그랬다고. 그래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너무 이게 인간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맞는 이야기예요. 너무 냉정한 일이에요. 식사 대접도 안 받습니다.
그럼 뭐하러 목사가 식사 대접을 받으러 다녀가지고 뭐 목사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런 소리를 왜 들어야 되느냐고요. 저는 지금도 누구 집에 신방을 저녁에 식사 때 신방을 가면 항상 그 앞에 가서 그 5,000원짜리 설렁탕 한 그릇이면 되잖아요. 설렁탕 사 먹고 들어가 차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저를 좀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좀. 왜 그래야만 됩니까? 인간미가 없는 거 저도 아는데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학교나 이런 데서도 촌지 안 받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관행들, 그 무슨 여전도에 젓갈 팔아가지고 교육적 생일상 차려주는 게 옳은 이야기냐고 이게. 그 목사님이 너무 귀한 게 바로 이런 어떤 늘 해오던 관행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너무 인간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목사가 너무 부각이 돼요. 요즘 게시판에 그 설교 그 댓글 다는 걸 이제 없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이번에 댓글이 몇 개 달렸나 보고 설교가 좀 됐나 보다. 댓글이 좀 적으면 막 불안해요. 이 은혜가 안 됐나? 그래서 이 댓글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내 남의 거는 손 못 대니까 뭐 외부 강사나 부교육자들 거는 내가 함부로 손을 못 대지만 제 설교에 대해서는 이제 그 댓글도 없앨 생각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교회 공동체로서 육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서로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인간미 좀 없어도 괜찮아요. 뭐 교회 안에 뭐 인간미가 넘치면 더 좋지만 너무 인간미가 넘쳐가지고 날마다 그냥 선물이나 바르고 봉투나 바르고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 가정에 그 장례가 치러졌는데 장례식 치르고 담임 목사한테 전화 왔더래요. 그 장로님한테. 그 봉투 왜 안 주십니까?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이야기. 그 봉투를 왜 줘야 됩니까? 그 목사들 월급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주례를 하고 나면 주례비를 왜 줘야 됩니까? 그 이런 인간적인 관행들을 자꾸 묵인해가지고 굉장히 인간미는 넘치는데 그 여신도 그 남순대 여러분 가입하고 싶지 않으세요? 도신당 좋아하는 분? 5,000원씩 회비 걷어가지고 막 1년에 개 한 마리씩 잡아먹는 그런 분위기 좋은 그 여전도에 남전도에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인간적인 이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물리치고 그랬더니 그 교회가 그 그린벨트 안에 반경 몇 킬로 안에 주택도 못 들어서는 그 교회가 지금 2-3천 명 모이는 큰 교회가 돼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부흥은 인간적인 요소를 다 배제하고 하나님이 부흥의 물꼬를 부어주시도록 성령님을 구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살아나니까요. 기도가 회복이 되고 한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살아나니까 성도들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 교회의 어떤 장로님은요, 그 가정이 작년 11월 달을 기준으로 2009년 11월 달을 기준으로 그 한 가정에서 전도한 사람이 무려 1,300명이 1,300명. 뭘 말합니까? 그 장로님이 가능하면은 우리는 13명은 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나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영혼, 이 10월 달에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사실 저는 걱정이에요. 지금도 뭐 이제 수용을 못 해가지고 교실까지 오픈했는데 새 가족들을 어디다 모셔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 집회는 우리 교회가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데 이런 야성이 우리에겐 이제 없습니다. 전도 여러분 누가 전도합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작은 교회로 좀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또 이제 미국에서 어머니 막 전화 와가지고 왜 그게 네 거냐 네 마음대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복음이 생산되지 않는 교회는 그것 자체로 이미 변질한 교회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놓고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성령의 후폭풍이 한번 일어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이 교회를 주장해 주셔서 이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두 마음이 존재하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해드려서 다 아시지만 이 한 에피소드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늙은 인디안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마음 안에서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 그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동정,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또 한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바로 좋은 늑대란다. 그 좋은 늑대가 가진 것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그 추장의 손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추장이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가 먹이를 주는 그놈이 이기지. 여러분, 지난 한 주일 어떤 소욕에 먹이를 주시고 살았습니까? 육체의 소욕입니까? 성령의 소욕입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남산에 올라가서 보면 붉은 십자가가 온 도시를 점령한 것처럼 퍼부은 듯이 십자가가 많지만 현실은 교회가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가 위기를 만나고 남북 간에 대치하면서 정말 예민한 지혜가 필요할 때 교회가 힘을 쓰지를 못하는 것은 신령한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하느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줄 아는 통찰력을 잃어버린 분당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인 모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하고 성령의 지혜가 주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윗대 어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고학력이 아니었지만 아버지, 우리 어른들에게는 성령의 신령한 계시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승복할 수밖에 없는 참 아름다운 가정의 주권을 우리 어른들이 행사를 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지혜와 계시가 없어서 얼마나 우왕좌왕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계시를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인간이 너무 중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이 교회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시대에 지혜와 계시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우리 어른들이 참 자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간정, 논정 이런 것들이 있던 어른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